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137쪽에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우리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9월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처음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와 교만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이 교만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 폭력적이 되고 극도로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들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잠시 동안이지만 이 바벨론의 폭정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들의 포악과 교활함과 협박과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마주하여서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의 권세는 여러 가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권이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바벨론의 권세를 직접적인 박해로 느낄 수 있겠죠. 오늘 이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도 여러분, 가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시험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또 질병으로 건강이 위협받을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약속해 주신 빛나는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삶에 대한 절망으로 바벨론의 권세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위협으로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의 권세가 다가오든 바벨론의 권세는 실제합니다. 이런 때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견디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길밖에는 이 바벨론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죠.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바벨론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쟤네들 정말 많이 모였네. 이러다간 큰일 나겠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와,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내가 조금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4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소위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어이가 너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십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한번 힘을 모아 싸워보겠다고 모인 겨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폭풍 한 번이면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묶은 것을 끊으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무모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격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예레미야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백성은 선택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당시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게 충성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한쪽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굽신거릴 것인가? 믿음의 백성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충성은 한쪽에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충성은 한쪽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선택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가면서 섬기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재물에 대해 끊임없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장 2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도무지 너희들의 먹고 살 것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무궁하신 그 능력을 신뢰하며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은요, 돈의 협박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공산국가처럼 총칼로 위협당하지는 않죠. 공산국가에서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그들은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체포되어 끌려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 공산국가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똑같이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함이 없는 충성을 하려면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총칼로 위협하지 않지만 대신 돈으로 협박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로써 그렇게 하지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모으고 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돈 없으면 너는 끝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합니다. 돈 없으면 너는 끝이야.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아.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그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믿고 너 살 궁리를 먼저 해야만 한다. 오늘 이 미국 땅은 총칼이 아닌 돈을 무기로 협박하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산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무슬림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미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을 결단해야 하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미국 땅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백성은 돈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만몬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돈의 숫자가 우리의 영혼을 움켜잡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의 영광에 나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늘이 내어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가며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나의 물질의 숫자를 확인하고 계산하며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교만하며 나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만몬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신 창조주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돈이 이 세상을 건설해 나가고 물질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영원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갈라진 모든 마음을 끌어모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한 충성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충성은 죽을 각오를 해야 생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기 살 길만 찾으면 그는 겁쟁이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 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다스리는 이 미국 땅에서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각오는
우리 공산권과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하는 각오는 내가 오늘 끌려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믿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라면, 오늘 여기 미국 땅 이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이 해야 할 각오는, 필요하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각오입니다. 이 각오가 없이는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교자 에베소의 감독인 폴리캅 감독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주 들어서 우리는 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든이 넘는 노주교에게 주교님 제발 그냥 황제의 신상에 고개만 까딱 하시고 숙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대신 주교님 이름으로 향을 피우겠습니다. 잠깐만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까지 폴리캅 감독에게 애원했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잘 알려진 말씀이죠. 80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네. 내가 어찌 이 나이에 그런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기꺼이 화형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박해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 않지만, 오늘날 저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중산층의 편리함과 중산층의 체면과 중산층의 안정성에 기대어 평안한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느라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때로 찾아볼 수 없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에 관한 거라면 때로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서 때로 우리는 돈 문제로 밤을 새워 걱정을 합니다. 오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충성보다 물질에 대하여 더 충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마음을 100%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용병이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내 목숨, 내 삶,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충성된 군사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 일주일간은 우리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번 일주일간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뒤로 미루고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회 나는 대로, 말씀을 펴는 대로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둘째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18절, 19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19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징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정확하게 두 종류로 가려질 것입니다. 회색이 없습니다. 미들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을 심판하실 때, 나라들과 열방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속마음 모르겠다.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니까 가운데 서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지극히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교하십니다. 세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거짓과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두 쪽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겉으로 어떻게 입술로 옮기던 건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을 의지하고 금장색 장의를 의지하며 금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허비하며 살아간 사람들과 오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재산으로 삼고 유산으로 삼고 모든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그 마음을 바치며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간 백성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중간에 그저 어중간하게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교만한 인간은 그 사실을 싫어하죠. 인간을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실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해? 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감히 누가 나를 심판해? 감히.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요, 지극히 망상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행동은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법 안에 있는지 법 밖에 있는지 우리는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면 경찰에게,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면 가게를 지키는 분들에게, 질병통제센터에게 당연히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음식을 좋아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마구 먹다가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오늘날 저에게는 너는 더 이상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몸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욕망을 향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에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그건 구약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며 애굽을 심판하시고
금송아지에 절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다담과 고라와 아비람을 심판하시고, 아간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아멜렉 족속, 하나님의 공의를 막고 서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심판주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니 누구십니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라. 그 앞에 어떤 거짓도 포장으로 씌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C.S. 루이스가 올바르게 지적했듯 심판은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처벌하는 그런 처벌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절대적이고도 정확한 편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편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 보면 성도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교통사고의 현장이라든지 상대방이 잘못해놓고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고, 너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사람들의 편결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부패로 부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분노하고 있죠. 겉으로는 무슨 공정사회 얘기를 하지만 다 자기 자식 위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아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특권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만연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불공정함과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교만과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잔인함을 정확하게 편결하십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의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당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야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선악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편결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즉시 달려갈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기며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선지자 아모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를 정확하게 편결하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역시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깨달으면서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글을 읽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7년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뇌파도 먹고 심장도 뛰지 않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 여인이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호흡이 다 떠나가고 이제 그 깊은 호수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감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느끼는 순간, 자기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때를 이렇게 적고 있어서 제가 성도들께 읽어드립니다.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1937년 아이다호 트윈 폴스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의 모든 순간이 한눈앞에 펼쳐졌다. 나의 행동뿐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나의 말 한마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살아나왔다. 거기다가 나의 모든 생각의 결과, 나의 모든 말과 행위의 결과까지 다 눈앞에 펼쳐졌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순간에 한눈앞에 완전히 펼쳐졌다. 심지어 날씨에 대해 내가 했던 말도, 땅에 대해서, 식물들과 꽃들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도, 내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까지도, 나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내 눈앞에 완벽하게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졌다. 전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책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every single thing we did,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결코 양심이라는 거울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물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게 뭔지 알아요? 물에서 지금 빠져나가서 숨을 쉬는 것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거울 앞에 자신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 지금 40까지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도 양심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 자신의 양심의 거울을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그럴진데, 인간의 양심이 그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피해 달아날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포악하여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숨긴다 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양심이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돈이 현실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현실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요 너무나 분명한, 가장 중요한 현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작은 모든 행동 하나,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이 부패하고 이 어둡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천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악함을 한탄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형제자매끼리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를 해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며 더욱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며 눈을 들어 창조주시여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된 이 땅을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더 접히고 하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시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물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0%의 충성을 순간순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창조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어느 때라도 한번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70%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100%다 긁어 모아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저의 과거와 미래, 현재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곧 현실이 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기쁨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거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또 주께서 이어주시는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주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제가 숙제드린 대로 지금 기도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입술을 다해 움직이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 1, 2분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충성할 수만 있다면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나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손가락, 그들의 평가, 그들의 점수는 내게 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어떻게 파악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며 나에게 다가와 나를 끌어안으실 수가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한 가지만이 지금부터 이 영원까지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주여, 주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없다면 주여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끌어 주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아버지여, 주님 기쁘고 자유롭고 편하고 가벼운 마음